성경의 66권은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진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물고기의 이적은 이적 중에 이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굳은 베드로에게 어부의 어짜도 모르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지쳐 이제 그물을 씻어 집으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에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어느 부탁을, 명령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부 출신 베드로가 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말을 따랐다라는 이 자체도 이적이라면 이적일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도 이적입니다. 대문호의 괴테라는 사람이 기적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적은 신앙의 자연스러운 자식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식을 가짐으로 가정을 이루듯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이 있다면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한 몇 년 되셨나요? 몇 주 되셨어요? 한번 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곤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이 35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첫 이적이 오늘 물고기 잡는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그때 나온 것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몇 마리 잡았다고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어부로 생을 이어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똑같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처음에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시작해서 마지막도 물고기 잡는 이적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을 기록할 때 맨 처음 이적으로 소개한 고기 잡는 이적과 요한이 복음 기록 끝마리의 이적을 고기 잡는 이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서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적일까?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많은 고기를 잡게 하여 어부들 하루의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베드로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베드로를 회개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목적일까요? 우리는 이 고기 잡은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창출하는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이적의 목적이 어부들의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많은 고기를 잡아 2배에 가득 채울 정도의 고기를 잡게 함으로 어부들의 수입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신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시고 기도하신 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성전 높은 곳에 세우고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예루살렘의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여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라 하실 때도 주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세상의 소득을 얻게 할 생각이었다면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오는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세상의 소득을 얻어 어부들에게 기쁨을 주려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믿고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직도 자신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이기주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다는 이 대목입니다. 물론 이 이적에서 베드로가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는 자기보다 더 힘센 것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힘센 사람 앞에서 약한 사람이 아무 말 못해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돈 없는 사람이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벗겨지게 됐고 나약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굴복했던 것입니다. 힘이 있고 힘이 없고의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떠나주기를 간청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듣고 보고 읽었던 것을 베드로도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의 배를 빌려 지금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에서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며 섬길 수 있으나 예수님을 섬기며 가까이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만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 두려움이 단지 나를 무섭게 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 이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십자가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의 최종 결론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참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적을 믿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적 중에 이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죠. 내 한계를 아는데, 말주변도 없는데, 성경의 지식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지막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잖아요. 그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한다. 대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 그리고 때를 따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분별인가?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적을 믿고 바라고 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언제 경험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언제였습니까? 지난 주일날? 구역 모임 때? 어제 저녁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어젯밤에 자면 오늘 아침 알람 클락이 울려서 내가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 잠에 들어갑니다. 그럼 잠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그 시간에 분명히 깰 거라는 보장을 받고 주무셨나요?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철학적인 질문도 아닌데. 아니요. 우리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잤는데 주님이 나를 깨워주셨습니다. 내가 숨을 잘 쉬고 잘 자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셔서 자다가 세상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법칙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 또한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주셔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책임을 다하고 청지기의 삶을 다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그러나 그게 단순히 사람 낚는 어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어부가 되기 위해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하며 의를 쫓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게을르지 않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때를 분별하는 능력 있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 있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를 쫓아 죄에 대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들, 선택하는 것, 내가 오늘도 결정하고 나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적을 오늘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로 인해 고단함이 몰려온 현장에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을 부르신 주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알아듣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을 둘러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는 너무나도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에 알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이적을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또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문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린 주일학교, 또 유초등부, BBS와 썸머스쿨과 단기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